PPT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작동되나? 되네요. 이스라엘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라는 말 자체가요, 없을 무에 꽃 화자입니다. 그리고 과실 과에서 꽃이 없는 나무 열매 무화과입니다. 꽃이 근데 없는 게 아닙니다. 꽃이 어디 있느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먹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빨간 거를 먹잖아요. 이게 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화과가 아니라 그 꽃이 안에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도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의 그 전라도 나주 이쪽에는 이 무화과가 이제 특산물입니다. 이 무화과는요, 예수님을 또 잘 드러내는 나무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멸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아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은 그 안에 아름답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는요, 열매를 자주 맺습니다. 열매를 1년에 4번을 맺습니다. 4번을. 처음에 4월에서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한 달 반 간격으로 4차례를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시기별로 그 상태가 다릅니다. 이 처음에 맺히는 이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는 첫 열매이지만 별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물기도 없고요, 당도도 없고 퍼석퍼석하고 맛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때 추수를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요긴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이 짐승들 밥으로, 소밥 그런 사료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열매가 아주 실하게 익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이 되면요, 아주 이제 보기만 봐도 먹음직스럽죠. 불 꺼야 더 잘 보이나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라서 이 테헤나라고 합니다. 테헤나는 아주 이제 속이 꽉 찬 맛있는 과일입니다. 먹고 싶죠? 네. 매니저분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화과 하지만 하나로 통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파게가 있고 또 테헤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시장하셨는데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 있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너는 열매를 영원토록 내지 못할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무신론자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님이 인간성이 안 좋다. 아주 그냥 다혈질에 아주 그냥 못돼 쳐드셔가지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도 신학자인데요,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 실성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걸 아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파괴와 태에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파괴입니다. 파괴.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냥 시장할 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파괴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할 때 그 무화과의 때는 언제냐? 바로 태에나가 열리는 가을 시즌 9월 10월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태에나 시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태에나를 찾는 게 아니라 파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태에나가 어떻게 열리냐면은 이 파괴가 따여진 자리, 그 자리에 태에나가 열립니다. 그냥 파괴 자리 따로, 태에나 자리 따로가 아니라 파괴의 자리에 따여지면은 그 자리에서 태에나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4월에 파괴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입만 무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에나도 없는 겁니다. 왜? 파괴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파괴가 없다는 것은 결국 태어나도 없다는 것이고, 그럼 이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이고 자리만 차지한 나무이고 토양의 양분만 빼다 먹은 아주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대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14절까지 읽었죠? 15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요, 바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옳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오히려 양분만 빼먹고 자리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장사하는 용도로 성전을 바꿔버렸습니다. 1년 6월절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갑니다. 잠깐, 근데 안 돼. 우리 성전에서 직접 키운 양만 가능해 하면서 자기들 성전에서 키운 양을 오히려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저는 양, 병든 양, 완전히 못 쓰는 양, 그런 양을 싸게 팔까요?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비싼 값에, 시세보다 비싸게. 그리고 이 양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먼 길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비싸더라도 사야 되잖아요. 잠깐, 또 스탑. 왜? 동전에 보니까 은하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혔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탈락.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이 로마 황제의 화폐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면서 저쪽 가서 환전하고 와. 그럴 때 이 환전 장사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도는 화폐는 이제 로마 황제 얼굴이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로 화폐로 환전합니다. 수수료 싸게 해줬을까요? 비싼 수수료를 커미션 매겨가지고 또 장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 장사꾼들도 다 그 자릿세 커미션 다 내고 했기 때문에 본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착취를 해서 백성들의 피를 뽑아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강도의 소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건하게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더욱더 짓밟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 중에 혹시 제사장 있습니까? 서기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외식하는 모습,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고 속은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내 안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 하며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는요, 나무를 어떻게 알까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포도나무를 어떻게 아냐? 그 다 식물 전공자가 와가지고 다 검사해서 아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입니다. 배나무는 어떻게 아느냐?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잎만 무성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과연 그 열매에 대해서 사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 열매가 성경에도 어떤 열매인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절입니다. 자,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뭐냐? 결국 성품의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선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그런 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은 육체의 일을 나타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자랑합니다. 일. 근데 육체는 항상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 성공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땅에서 내가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내가 눈에 사람들이 다 박수 갈채를 쏟아내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다 일입니다. 일. 일은 뭐냐?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게 뭐냐?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너네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 열매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참습니까? 몰라요. 누가 가장 절제합니까?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오직 선한 성품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론은 압니다. 당연히 사랑하면 좋죠. 당연히 절제하면 좋죠. 화평하면 좋죠. 그런데 제 스스로 안에서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영광을 얻을까, 영광을 취할까, 존경을 받을까 하는 이 육체의 일이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이 그 싸움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어요. 육체로 상징되는 주인이 있고요, 성령으로 상징되는 주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웁니다. 누가 이기냐면요, 밥 많이 먹은 애가 이깁니다. 검은 게 흰 게 검은 늑대 흰 늑대 비유 아시죠?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 밥 많이 먹은 애가 이긴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할 때는 성령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일 바쁜데 오늘 지금 스케줄 지금 시간 없는데 했을 때는 기도가 소홀해지고 막 혈기가 나오고요, 육체가 나오는 것을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성령의 사람, 누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스스로 못 맺어요. 나 열매 맺어야지, 오늘부터 결단한다.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요,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내 열심으로 열매 못, 내 열심 내잖아요, 육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혈기밖에 안 나옵니다. 염려만 더할 뿐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이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한번 열심히 한번 청년부를 한번 섬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매는요, 내지 말라고 해도 내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나 사과 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시절을 쫓아 나오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 열매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무가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열매 맺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은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늘 이 평생 동안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다 육체의 일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